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생명, 우리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이 기쁜 즐거운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이 찬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깊은 교제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림이 없는, 번제가 없는 감사제는 없다. 번제가 없는 친교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세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지성경 122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날이 찬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기한이 찬다 또는 어떤 날이 이런 차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날이 찬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날이 다 찬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날들이 끝나고 8일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시간표 그리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계획이 있으세요?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그냥 1년 동안 다른 계획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의 계획, 내가 하루 1년에 말씀을 얼마큼 보고 매일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의 계획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다가도 보면 하루 종일 돌아보면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낸 날도 있고요. 어떤 날들은 이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적어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만큼 기도는 내가 이만큼을 내가 오늘 동안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어떤 바쁜 일보다 우선에 두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이는 특히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몸에 그것이 체득되어서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에 이런 체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을 요해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연습과 훈련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점심이 되고 저녁이 돼서
이제 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이런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계획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오늘 정결의식인데, 이 정결의식은 7일 동안 정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정화를 하는 정결의 시간 속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이 정결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25절에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정결의식, 이것을 통해서 정화 기간을 가져요. 왜 7일 동안이냐? 이것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한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두셨느냐? 우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예배가 그래요. 불교 신자들은, 제가 뭐 많은 불교 신자를 아는 게 아니지만 한 번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너무 궁금해서 만난 김에 물어봤어요. 매주 이 불교에서도 예배가 있습니까? 뭐 일종의 그들에게 하는 어떤 용어는 모르겠지만 매주 절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불교 신자의 거의 50% 이상은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딱 한 번 가더라도 불교 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게 50%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좀 더 자주 뭔가 일이 있을 때 가는 거고, 매주 간다는 거, 이거는 불교 신자에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쁜 세상에 주일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매주 예배 드려요.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세상에 주일마다, 그것도 가장 그 골든 타임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점심때 시간, 이 시간이 뭔가를 하려면 어디 가 있거나 또는 내가 뭘 하고 있거나 하는데, 앞뒤 시간에 가장 프라임 타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면 하루라는 시간이 그냥 훅 날아갈 뻔 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는 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예요. 지속적인 관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좀 궁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현세적인 관계, 내가 문제 중심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이것은 그만큼 관계의 깊이를 요구하신다. 친밀함을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관계, 교제 이런 게 아니에요. 나 너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명함 주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메일이 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야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살면서 단점도 장점도 다 알면서 때로는 그걸 덮어주게 되고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의 오랜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알게 되는 이런 깊은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이런 분이셨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분은 내 마음의 이런 부분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분이시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체험, 내 개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으세요? 이게 없다면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의미예요. 지속적인 관계, 단회적인 관계의 반복, 이게 아니라 만날수록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이런 지속성. 하나님의 관계는 이 지속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간, 정결 의식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제단의 회복이 있은 이후에. 그래서 이때 드리는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그 교제 중에 화평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동물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희생제사,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서 동물의 피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도 인간의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양심을, 신앙적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럼 이전에는 뭐였냐? 양심을 깨끗하게, 신앙적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죽은 행실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신앙이 이제 죽어버린, 신앙의 양심이 죽어버린, 이제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잘못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이런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미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놓으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을 진정으로 정결케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루에 몇 번씩, 매 주일마다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 이제 결혼한 청년들은 알 거예요. 특히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혹시 짝사랑에 빠졌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흠모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네. 아무리 맛집에 가도 야 이게 여기 같이 오면 좋겠다. 이게 정말 맛있는 집인데 야 이게 다음에 같이 와야 되겠다. 뭐 명함도 챙기고 이러잖아요. 야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뭘 먹을 때 야 이거 좋아하는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항상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훈련인데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매일 생각이 나도록 순간순간 주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주님을 깊이 여러분 사랑해보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이 순간에 왔을 때 어쩌다가 듣는 십자가의 이야기. 이 자리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예수가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 어쩌면 이 아까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죽은 행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이 부분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졌는데 3주를 빠지면 예를 들면 3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4주 5주를 빠지면 그 5주 동안 한 달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생각나지 않는 분, 교회를 벗어나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분, 이것을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집을 벗어나도 가족은 생각해요. 오히려 어쩌면 가족을 벗어난 울타리 밖에서 더 많이 그리운 게 이 집이잖아요. 한 여행자가 수필을 썼어요. 떠나보니 그리운 게 집이더라. 이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보니까 막 가정에서 막 이제 서로 막 갈등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야, 이 집안 좁은 구석에서 서로 막 다투고 하니까 야, 집이 싫어서 떠났어요. 멀리 여행을 갔는데 생각나는 게 집이더라. 이런 수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세이에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떠나보니까 그리운 게 집이더라. 더 많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일 때 내가 신앙에 좀 더 깊이 들어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게 아니라 정말 단회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더 주님이 생각나는 신앙, 내가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이 더 그리운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도 주님이 생각나는 신앙, 이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전은 이거는 교회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겠어요? 교회를 있을 때나 교회를 벗어났을 때나 늘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야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깊이 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살짝 덧입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그 주님의 피가 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냄새 나십니까? 그 향기가, 그 피의 끈적끈적거림이 느껴지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그분은 이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이거는 부패 방지, 정결의 지속성을 우리가 소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죄 짓지 않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덮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물들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붉게 물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덧칠해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색을 칠하다 보니까 색이 많은 색이 합쳐지면 검정색이 되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붉은 색깔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덧칠된 수많은 색깔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커매진 걸 떠나서 이제 암흑이 되어버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은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더럽혀진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27절에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 이 감사제는 다른 히브리어로는 친교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게 감사제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는 온전한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깊은 교제,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나를 주지 않고서는 교제할 수 없는 교제의 깊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이 되셨죠. 왜요? 이 내어주심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지 않으면 내가 선물도 주고 내가 돈도 주지만 나를 주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교제의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전에 없었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번제, 나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를 드려라.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감사제, 이것은 친교제, 깊이가 다른 이 교제가 뭐부터 있어요?
번제가 먼저예요.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교제의 깊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깊은 교제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교제는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내고 나를 드려야, 나를 주어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어때요? 시간 다 밤늦은 시간까지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를 줘야 돼요. 내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의 계획을 다 내줘야 돼요. 그럴 때 깊이가 다른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여러분 번제와 감사제예요. 번제와 감사제. 너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를 주셨어요. 너희도 나에게 드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깊이가 다른 이 친밀함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셨어요? 나를 드리세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깊은 교제가 비로소 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어줄 게 없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이거라도 너희가 드려라.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 생명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고. 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왜? 드림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니까. 드림이 없이는 친밀함의 깊이를 더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내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으로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드림이 없는 이런 깊은 교제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2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재물을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즐겁게 받으리라. 너희의 존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드린 재물, 이게 아니라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생명, 우리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이 기쁜 즐거운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이 찬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깊은 교제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림이 없는, 번제가 없는 감사제는 없다. 번제가 없는 친교제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깊은 교제로 나아가세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교회 밖에서도 주님이 생각나고, 내가 교회 밖에서도 예수가 생각나는 그런 예수의 깊이 사랑에 빠진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